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 찬양과 그리고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의 내용에서 가장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 찬양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를 알고 믿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녀가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시집을 가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시댁을 위해서. 시댁과 함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중심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중심에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주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가장 안 된 부분입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 목적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러면 전적 주를 위해 사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점점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요소는 주를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전에는 이제 주를 위해 사는데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오늘 찬양의 내용은 갈라디 2장 20절에는 생략되었지만은 성령으로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것을 육체로 산다고 말합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뭐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갓난아기가
지금 우리 유아실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삽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요? 네, 엄마 힘으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이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성도 여러분, 원리 말씀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네,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예수이 내 죄를 사함 받았다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사실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주를 위해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살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므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의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성령으로 일상 삶 속에서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신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주장한 후에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내용과 같이 그것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19절 21절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는 전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적용이며 오늘 본문은 동일한 그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우리의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2장 20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해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신 것이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2장 19절 21절을 참조하시면서 오늘 찬양대가 성가대가 불렀던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예스노를 요구하지 않는 강한 긍정과 또는 강한 부정의 효과를 이거 수사적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적 질문들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신칭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재확인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십자가의 복음적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율법주의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과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기서 어리석도다 이 말씀은 아는 이렇게 노란 뜻이에요. 노의 타이는 생각 또 지혜. 그러니까 아는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지요. 무지한 것이고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 안타까운 책망과 수사적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것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유대주자의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강하게 긍정하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누가 깨더냐면 너희가 꼬임을 받고 있다. 유혹을 받고 있다. 이것을 강하게 말하는 것,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에 대하여 생각이 없었을까요? 무엇에 대하여?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그들은 깊이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 자는 뭐예요?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이고 빛의 사람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지도 않고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는 참 우리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나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진리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는 뭐예요? 지혜자. 복음을 모르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부정할지 모르지만은 성경, 저는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생각해야 할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입니다. 1장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약입니다. 복음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이나 2장 2절,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동사가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죽였지만 결국 신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로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를 쓰고 완료했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 시제가 이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의 죽음으로 율법 언약을 완성하셨으며,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 주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율법의 마침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의 정죄나 율법의 뭐 심판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율법부터 완전히 졸업하였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 언약 완성한 그 결과로 영원한 언약이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뭐 깨질 수 없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따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열매, 유익들이 누구에게 맺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효과가, 복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미치게 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효과가, 그것이 바로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만을 어때요? 알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알지 않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모든 것 중에 알기를 원한 게 있다면 무엇을? 십자가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중요한 게 누구에게 중요하겠어요? 우리들에게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셨다. 여기서 보이셨다는 프로그라포인데 공개적으로 그려졌다. 공개적으로 설명되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상상이 뭐 눈앞에 마치 보여지는 거죠. 그림처럼, 마치 포스터처럼, 마치 사진처럼 그들 앞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였다. 설교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그들의 눈앞에 마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스터 그림처럼 생생하며 확실하게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그의 십자가 복음을 항상 생각하여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의 원함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 눈앞에,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그리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첫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해 살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아마 결혼하기 전에 자기 친정집에 있을 때는 아마 처녀는 자기를 위해 살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뒤는 어떠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내 힘으로 아니라 이제 누구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마치 안경과 같이 우리 눈앞에 항상 두시고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밝히게 하는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첫 성령 체험을 통한 이신칭의의 증명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성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받았다는 부정과거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 체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된 증거는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뭐가 그 증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으로 죽음의 그 유익이 이방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빛인데 어둠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눈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같이 성령같이 거룩하고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다. 그거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부족한 사람에게는, 흠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쳐다만 봐도 어때요? 참으로 심판으로 멸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다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불신자와 우리 신자 차이는 교회 다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차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차이는 성령이 와 계시느냐, 성령이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수사적 질문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두 개의 이제 수사적 질문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는, 앞에 있는 질문은 강하게 부정하고, 그 다음 듣고 믿음으로라는 것을 강하게 긍정하는 그런 수사적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믿음으로다 이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 이미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2장에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율법 돌아가면 오히려 범죄자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내 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만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기를 원한 거예요. 바로 이 율법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 너희가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또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도 바로 이 사실 율법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기를 강하게 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고 믿음일까요? 1절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눈앞에 보이거늘.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도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떠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망이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무당들도 이상한 뭐 신내리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뭐 스님들도 뭐 절에서 막 무슨 뭐 하면은 뭐 영적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이 온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삼을 받은 사람만, 의롭다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그들의 성령의 경험이 뭐예요? 개인적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는 가시적이며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령 경험이 개인적이고 이렇게 남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이신층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나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가시적이니까, 보여지니까.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참으로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시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세상 사람들 알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수사적 질문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원래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다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다. 그러면서 성령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육체로는 율법 행위로와 상응하며 성령으로는 듣고 믿음으로와 상응합니다. 이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법에서 서로 대립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 17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소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다. 육체에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면 행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 행위로는 여기 육체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 힘으로 그런 뜻입니다. 또 육체로는 이 악한 타락한 육체 이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내 노력으로 살아간 사람을 육체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3절 말씀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다 바울의 안타까운 책망은 너희가 성령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친다라는 이 수사적 이 질문 사실을 강하게 긍정하는
긍정하는 수사적 질문을 강조하면서 내가 성령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같이 어리석지 말라. 곧 너희는 성령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다가 끝날 때도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시는 것이라고 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에도 이제는 옛것으로 옛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예요? 할례파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율법에 따라서 육체의 할례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뭐로 한 거예요?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옛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 같이.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는 단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서 우리 육체로가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의 주임을 믿어서 새 계명인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얘기해요. 그러면 이신칭의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 오히려 모세 율법보다 더하게 모세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온수를 갚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수까지도 사랑하라. 모세 율법보다 더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가능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예, 안 될 리가 어디 있겠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의 구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안 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않고 뭐 행함과 뭐 율법 행위와 막 반대인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 힘이 아니라 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행함은 뭐예요? 은혜로. 성령이 그 열매가 행함이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것이 예배고 찬양인 것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 사실대로. 좋은 어떤 열매가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했다면 그건 자기 자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주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넷째로 현재 우리의 많은 고난의 유익함과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현재 사역입니다. 첫째로 현재 그들의 많은 고난의 유익함입니다. 4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 직역은 너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헛되이 고난 당했느냐, 그리고 만일 참으로 헛되다면, 지난주 살펴봤던 이 조건들이 이렇게 만일 헛되다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한 단어입니다. 토사우타라해서 고난 당했다 목적이 많은 고난, 어려움을, 고통을 당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고난 당했다가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의미하는 부정과거, 이렇게 과거 한 번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이 부정과거인데, 저는 여기서 과거에 고난 당했다 그런 의미보다도 부정과거형은 영원한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는 부정과거로 이해하여서 그들이 현재 고난 당한다, 또 앞으로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합니다. 먼저 강하게 부정하는 수사적 질문은 너희가 그렇게 많은 것을 헛되이 고난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헛되이 받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기결부가 생략된 사실과 반대되는 조건절인 만일 참으로 헛되다면 이건 뭐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사실과 반대니까 그들의 고난은 헛되지 않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많은 것을 헛되이 고난당하고 있지 않다는, 곧 현재 너희의 많은 고난에는 뭐예요? 유익이 있다,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결혼하 주님과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도 하얘지면서 늙어가고 죽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또 병 들어가고, 또 예기치 않는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이진층의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이거 죄가 없으니까 우리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약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2장 20절에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체는 뭐예요?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병들어가고, 세상에서 비슷하게 우리가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운데 사는 것으로 설명하며, 또 고린도 4장 7절은 뭐로 표현? 우리가 질그릇으로, 턱이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 가난, 고통, 또 억울하게 당한 것들 다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헛되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막 불평과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통들, 고난, 앞으로 있을 우리가 예기치 못할 그런 고통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현재 사역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므로는 저는 4절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두 개의 수사적 질문의 주어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현재 사역입니다. 현재 행하고 계셔요. 우리 뭐 하고 계세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울 때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같이 우십니다.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요.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이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자비예요. 하나님이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같은 고통을 느끼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호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다 내게 배반당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남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2절과 이렇게 성령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에 초점을 두어서 부정과거를 사용하였지만 여기서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받는 그들에게 현재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현재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특별한 체험만이 아니에요. 현재 고난받고 있는 우리에게, 일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계속 주고 계시고 필요한 능력을, 지혜를,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 주시는 이 동사를 보통 의미는 디도입니다. 디도미. 주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값없이, 한량없이 주다라는 의미에서 에피코렌콘을 사용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뭐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부족하여도, 자격 없어도, 좀 믿음이 좀 하찮아도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은혜로, 값없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값없이 그리고 풍성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소사적 질문입니다. 5절 율법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전자는 부정을 강조하는 소사적 질문이고 율법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결코 아니다. 후자는 듣고 믿음이라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현재 성령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한을 받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방법이나 성령을 시작했다가 미래의 성령으로 마칠 것이나 현재도 하나님이 성령을 값없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방법이 어떠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이신층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현재 사역의 확실한 이유, 근거, 뿌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듣고 항상 믿음으로 사시기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신적인 기초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듣고 믿음으로 처음으로 성령을 받아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고난받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성령을 주시고 그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현재 사역의 기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것, 곧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의 은혜의 열매고 오직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원래 타락전의 첫 창조의 아담과 하와의 삶의 방편이었습니다. 아담 하와도 자기 힘으로 산 거 아니에요. 뭐 장사하고 노력해서 산 거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어때요? 다 만든 사람에 의해서, 이 마이크도 스위치 켜서 에너지를 주잖아요. 만든 사람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피조물에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하나님 방편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구속, 재창조된 새 피조물인 우리의 삶의 방편입니다. 구원받을 삶의 방편이. 뭘 살아요? 믿음으로.
이것이 그의 십자가 복음의 생각, 그 진리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안경과 같이 우리 눈앞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 안경을 끼고 살자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항상 보고 듣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신칭의의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